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길고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지만 또 짧아서 의미가 있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그렇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인생도 가을만큼이나 짧다고 여겼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움도 참 뜻깊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을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인생을 보내면서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힘차게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성찬식은 지금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또 좀 이상한 그런 예식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꽤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6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좀 앞선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6장 41절 보시게 되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성웅성 하는 그런 소리가 벌써 들리죠. 51절에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됩니다. 주님은 자신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의 양식이어서 이것을 사람이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영생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진지하지만 부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다는 말은 그 말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나는 반댈세,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아주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런 뜻이겠죠. 자, 이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주님 주시는 피가 참된 음료라고 교훈하시지만 그들 또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6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 중에는요, 예수님 말씀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팔 사람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거든요. 6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당시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과 모습에 좀 많이 놀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 최소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한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시는 이 먹이는 사건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 목격했잖아요. 또한 주님께서 나누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자기들의 그 굶주렸던 배가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지어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그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또 겨우 우리는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고 성찬식에 참여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찬식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부정적인 마음이나 아니면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신은 곧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건강과 신체 상태는 그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겠지만 불량식품이나 육체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거나 아니면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먹는 음식의 종류도 우리가 따로 막 따져보기도 하고요. 먹는 횟수라든지 먹는 양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의하고 조절을 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세계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가 먹는 곡식과 우리가 먹는 양식은 우리 육체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세계 혹은 지하의 세계, 이 바다의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신들에게는 그들이 다르게 먹고 있는 양식이나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신들은 시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시간의 흐름을 역행하며 영원히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 말하자면 신들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러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료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비록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신과 인간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음식과 마시는 음료의 중요한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들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사는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달라서 신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음료를 먹으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혹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혹은 참된 음식이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님 참 이상하다라고 기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몸은 몸일 뿐이지 않아요. 피는 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살에 넣은 떡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몸이 바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고 주님의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음료라는 것이며 더불어서 그 양식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양식이고 우리의 영생을 위한 음료인 것을 믿는지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성찬에 혹 참여하더라도 성찬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전혀 거짓이 없고 참말이자 진리라고 믿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되 실은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구원자이고 인도자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따르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떡은 단지 빵일 뿐이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 확신으로 먹게 될 때 우리는 영혼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잔에 담긴 음료는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을 받게 되며 이제는 소속과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내가 잔을 받아 마시게 된다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잔을 받아 마시게 된다면 나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28절과 29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5절과 36절 한번 볼까요? 여기도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포도주를 마시든 떡을 먹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는 것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자 메시아심을 믿는 것,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럼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겁니다.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성찬식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입교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해두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의미를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격 조건을 제한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찬식 자체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따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다, 그런 이유로 못한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남자가 아니라 너는 여자다, 그래서 못해, 그것도 없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다라는 것 때문에 자격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셨고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다, 그래서 제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도록, 누구든지 참여하도록,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영생하도록 그렇게 열린 잔치라는 겁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다음이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족 문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모두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사라는 말이 돈 주고 사라 그런 뜻이 아니죠. 와서 받으라,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린 초청이에요. 기쁜 환대이죠. 누구든지 오라는 초대입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은 단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약속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참여한 사람은 죽고 나서 다음에 부활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요 일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영혼의 세계에서만 필요한 양식과 음료가 아니라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는 양식이기도 하고 음료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죠. 하지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몸을 먹은 사람들이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밥을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부르다고요. 물을 마시면요 시원함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당연하게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힘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양식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되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몸을 먹으니까. 주님의 피를 마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처럼 말하게 되고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고 주님처럼 걸어가게 되고 주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6절과 57절 한번 볼까요? 56절과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주님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섬기게 된다. 주님 때문에 나누게 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게 된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으로서 또 그런 사람이어서 주님처럼 참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서 간다는 겁니다. 밥 먹고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약속이 되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미래를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 약속에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긴 하지만 더불어서 이 순간에도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나를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도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나 자신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몸을 먹게 하시고 오늘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하도록 하십니다. 흔들려도 앞으로 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런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성찬식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